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없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툼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나누어져서 나 바울파다, 나 아볼로파다, 나 그리스도파다, 나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파당이 지어지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서로 상처가 주는 말을 날리게 됩니다.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참 무자비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4개 파벌이 막 움직일 때.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러 4개 파벌이 이렇게 모이는데 만났을 때 베드로파하고 바울파하고 만나면 얼굴이 어떻겠어요? 인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겸연쩍게 그냥 악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교회 전체가 파벌과 분쟁 속에 있는데 교인들 간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법정에 간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평민들은 거의 못 가고요. 돈이나 좀 있는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요.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교회 전체가 파당적인 분위기였고 교인들 간에는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게 교회냐? 이럴 정도의 상태이지요. 그와 같은 사건, 그와 같은 교회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분적인 위상을 알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분적인 위상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3절에 보면 천사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판단한다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심판한다는 말이고 처벌한다는 뜻이 있고 논쟁한다, 소송한다,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뜻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신분적인 위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12지파를 심판하는 위치, 신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노니, 그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신분적인 위상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심판을 할 위치에 있는 위상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장에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가 세상의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칭해서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법정의 심판들에게 고발하고 고소하느냐. 1절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그게 1절에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재판관들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느냐. 그러면서 6절 5절에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6장 1절 4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6절에서 반복하는데, 이거 보면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어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1절에 불의한 자들, 4절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에 받는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적인 위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 길은 무엇일까?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고발하고 고소할 때에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피차에 뚜렷한 허물이 있다. 서로 다투는 것은 이미 뚜렷한 잘못이 있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의 법정에 가서 내가 잘했다, 자신이 올바르다,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그게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다 아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8절에는 그들은 너희의 형제들이다. 예수의 피를 나눈 서로의 형제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발하고 고소할 때에 상대방을 바라보고 형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이 얘기와 우리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이런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막 술수를 부려서 승리하고 승진하는 것 같거든요.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빼앗고 이러는 것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나도 당하는 게 낫다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다. 당하는 게 낫다고. 나도 저 형제처럼, 아니 속으로는 저놈처럼, 저 왼수처럼 나도 고발하고 고소해야지 하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세상의 유혹,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다 하나님 율법 아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산꼭대기 강원도 골짜기에 산꼭대기 산 정상에서 물이 쫄쫄 흘러나와서 계곡물을 이루고 그것도 산에 있는 샘물들이 흘러와서 계곡물들이 점점 불어나고
그 계곡물들이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들이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내려와서 마침내는 바다로 흘러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바다에 가서 다 모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 깊은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 저런 일들, 이런 인물 저런 인물들 하는 일들이 다 모여서 흘러가서 마침내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해라. 이 세상은 지나감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에 부자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쓰는 물건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내면서 소송하고 뭐 고발하고 너 잘했네 못했네 비난하는 것도 다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라는 말씀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에 연연하고 그곳에다가 너무 마음을 쏟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정말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늘 생각합니다. 바울도 참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바울 저게 뭐 사도냐? 언제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있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냐? 하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슴에는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과 공격과 그 독한 말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매질을 받고 고난을 받고 독한 말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자국이 난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를 쫓아내고 성령님을 쫓아내고 그 중심에 독한 마음, 상대방이 한 독한 말, 그게 중심에 있지 않았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탐욕 부리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행동이, 삶이 그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어. 바울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표어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분쟁하고 다툼하고 일으키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작년인가요? 참 우리 지방에서 태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저는 스노클링밖에 못했고,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다 안에서 산소탱을 메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막 그거 다니더라고요. 근데 바다 안에서 아주 여유롭게 유유작작하게 헤엄치는데 너무 부러워 보였어요. 다음에 오면 나 저거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참, 그 바다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산소통이 있기 때문에, 산소통에서 그 안에서 호흡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바다 밑을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분쟁과 고발과 고소하고 다툼이 하고 남색이 일어나고 간음하고 별별 사건이 교회에 많은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생기의 호흡을 하면서 그 다툼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또렷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그 다툼이 교회에서 그냥 교회 같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위상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 이 세상 지나가서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는다.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나침반사에서 나온 조그만 책자 이야기예요. 파인애플 나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더치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선교 생활을 했어요. 아주 오지라서 그 선교지에서 참 사역하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서 내가 파인애플 한번 따먹고 선교 사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100그루를 참 수입을 해서 심었어요. 3년이 지나자 파인애플 나무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이걸만 하면 파인애플이 없어져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돈 주고 그 100그루를 심을 때 참 심도록 했던 그 원주민들이 다 따가는 거예요. 그 왜 따가냐 물었더니 자기 나라 전통에는, 그 원주민 전통에는 심는 사람이 나무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무슨 소리냐, 내가 돈 다 주고 이건 내가 돈 주고 사고 내가 심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따가요.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이 파인애플을 지켜서 먹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병원 문을 닫기도 하고 쇠바닥 갖다 세우기도 하고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 막 뿌리 뽑아서 막 하여튼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도 여전히 파인애플 나무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훔쳐가요. 그러다가 미국에 소환이 돼서 미국으로 본국으로 소환돼 가서 새생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 선교사님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딱 꽂혔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래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와서 파인애플 나무 밑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시죠. 제가 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은생도 높이고 소유권 주장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파인애플 농장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파인애플 농장에 이걸 망한 때 되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갔어. 속으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도 못 지키시네. 별 도리가 없잖아, 하나님도. 그런데 한날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투한, 선교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투한, 야, 당신이 이제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아니 여보시오, 나 2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것까지 내가 선교하러 들어왔는데 선교사요 나 20년 전부터 믿었어.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 것 보니까 당신이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소. 왜 화를 내지 않죠? 그때 선교사가 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 파인애플 밭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누구 것이요?
내가 어떤 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다른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어요? 그때 선교사가 이 얘기했습니다. 예, 나는 그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원주민들이 이 밭이 하나님의 파인애플 밭이라고. 그 얘기를 들어낸 사람들이 돌아가서 마을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따먹은, 우리가 훔쳐먹은 그 파인애플이 하나님 것이래요. 그 투안이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안에게 몰려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투안,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거 훔쳐먹고 멧돼지 사냥도 안 나고 우리 집에 막 질병 드는 일이 일어났고 고기도 안 잡히고 우리 집이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마을의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다툼이 있을 때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게 보면 다 내 것, 내 권리, 내 것, 그거거든요. 내 것, 내 파인애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차라리 속임당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그 불의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툼과 분쟁과 불의가 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문의보다 큰 것을 믿고 이 주님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